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본문인데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죠. 생명의 소중함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야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 법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어, 여기 신이시여 왜 젊은이들은 젊음을 낭비할까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죠. 젊음의 소중함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젊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봐야, 이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 역시도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함께 알아보며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가 항상 항상 너희에 너희에 관하여 관하여 마땅히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할 것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너희를 택하사 택하사 성령의 성령의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심과 하심과 진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구원을 받게 받게 하심이니, 하심이니, 이를 이를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우리의 복음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너희를 부르사 부르사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광을 얻게 얻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니라. 아멘. 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창세 전이라면 무엇입니까? 아직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벌써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을 지으시기 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나를 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죠.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창세 전부터 나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속 어둠에 속해 있으려 했죠. 빛으로 왔으되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마치 뿌리가 썩었고 뿌리가 뽑힌 나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뿌리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땅에 심어봤자 그 자양분을 끌어올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나뭇가지에 있는 잎이 푸르러 보이지만 이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엄밀히 말해 끝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지를 잘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출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벌,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미약한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보셨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갈릴리라는 어떤 시골 마을의 어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셨습니다. 반석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깡촌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어부를 귀하다 여기시고 지금은 아무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위대함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칭의와 성화. 성화입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너희를 택하사 택하사 성령의 성령의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심과 하심과 진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두 글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칭의와 성화라고 아까 두 번째 말을 하고 있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화이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뭘까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다, 여겨 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쳐 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 주신 바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해져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야만 우리는 진리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십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10장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믿을 만한 의지도 없었고, 믿을 만한 지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몰랐을 때 성령님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성화, 거룩해져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죄인된 우리지만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을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3절과 7절,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이죠.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을 뿐이지 진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 죄가 가리워지는 것 뿐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 평생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 쳐봤자 완전히 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될 수는 없겠죠.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겠지만 어떨 땐 또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셨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바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사실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62편 7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뭐라고 말합니까?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반석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시골 어부를 반석이라 부르십니다. 반석이라 여겨주셨을 뿐이지 반석이라고 칭할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능력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석이라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부르시며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성화, 즉 거룩하게 하심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주시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거지에서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가 어쩌다 왕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지의 이 습관을, 이 거지로서 살아왔던 삶의 모든 습관을 다 버려내는 것은 참 많은 시간,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다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법도를 지켜 행하고 왕의 자녀로서의 모든 실력을 갖추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애씀과 깨어짐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힘들다고 그만두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하고 끝까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옛 습관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훈련의 과정을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를 이를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우리 복음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삼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광을 얻게 얻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죠.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 하는 사람이죠? 상속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존재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물려주실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물려주신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뭐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유, 모든 하늘과 땅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하실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보시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14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하면서 복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에 불과합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 그 찬송가의 가사를 알죠. 천사들이 흠모하는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받을 상속자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영화로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상속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글자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모든 만물들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취했을 때 그는 멸망에 이르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방법, 인간의 방법,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얻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뭔가 불경해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이것을 음미해 보시길 원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지지리도 안 듣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특권을 거저 주셨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해서 이 복음이 싸구려 취급받는 것은 이건 가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값을, 그의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익숙한 것이라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곱씹고 음미하고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또한 거룩해져 가는, 평생에 걸쳐 거룩해져 가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만유를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